구약성경 742쪽 느헤미야서 11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 행사는 끝이 났습니다. 잔치는 끝이 났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몇 년에 걸쳐서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벽 쌓은 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키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제 이 잔치가 끝이 나고 헤어지는 순간이 됐어요. 헤어져서 돌아갈 때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 문제가 생겼냐면 다 가야 되는 거야. 다 가야 되고 정작 예루살렘 성벽은 쌓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 사람이 없는 성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성은 성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을 쌓는 이유는 그 안에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고 그 안에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거기 안 살아버리면 거기는 금방 폐허가 되고요. 이 느헤미야 7장에도 그 성읍은 광대하고 가옥도 없고 거주하는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살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있는데 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지금도 이 분란의 도시예요.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나눠져 있고요. 이 예루살렘이 요르단에 소속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세웠는데 예루살렘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화약고예요, 화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거든. 그래 강제로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 편입을 시켰지만 동예루살렘은 요르단 쪽에 아직도 속해 있고 서예루살렘만 이스라엘에 지금 속해 있는데 정식으로는 중립지대예요. 국제적으로는 아직 이스라엘 땅이라고 인정을 안 해. 이 예루살렘 십자군 전쟁 때도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이런 모토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지 중의 성지예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 바로 인근에 있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루살렘, 이 성지 중에 성지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볼 뿐더러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힘든 거야. 그전에는 누구만 살았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의 일부 귀족들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레위인들만 이 성전 주변으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벽 없이 그냥 방비되고 성전만 덩그러니 가옥도 없이 그렇게 세워져 있던 거죠. 그런데 이 성벽이 쌓아졌어. 이제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외곽으로 성벽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집이 없어요. 왜? 사람이 안 살았었으니까. 자, 이제 다 흩어지는데 이게 예루살렘이 빈성이 되게 생겼네. 빈성이 되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비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첫째로 백성의 지도자들,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어디 살아라? 예루살렘에 살아라. 됐어.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지금은 다 안 살고 싶어 하는 곳이야. 예루살렘에 가끔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잔치하는 건 좋은데, 그냥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살고 싶어요? 흩어져서 자기 지역에 가서 살고 싶어. 왜? 거기 가면 외적이 침략받을 일도 별로 없고 골치 아픈 일도 별로 없거든. 안 살라고 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이게 아이러니죠.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축복의 도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이런 찬송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시온성, 다윗성. 그런데 막상 사는 거는 불편하고 어려운.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죠.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고, 거기 사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생각은 머리로 하지만 당장은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가끔 가고 싶어요. 모여서 잔치할 때만, 예배할 때만 가고 싶어요. 살 때는 거기서 안 살고 싶어요. 이런 때 먼저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다? 지도자들. 여러분, 지도자들이 어려운 곳에 가야 됩니다. 전쟁 나면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지도자들이 그 짐을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 이래로 별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화가 나죠. 지도자들 이런 얘기 들으면. 요새 국회의원 특활비 막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보니까 안 받아 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몰랐대. 매달 600만 원씩을 주는데 왜 주는지 모르고 그냥 썼대. 국회의원 왜 해? 그 머리 가지고. 응? 근데요, 여야 할 것을 한 명도 안 받은 사람이 없어. 하여간 이분들이 우리 지도자들이거든. 이분들 예루살렘에 먼저 살라고 할까? 전쟁 나면 맨 앞에 가서 이분들 총 들고 싸우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속상해요. 우리는 지도자들이 먼저 총대를 매는 이런 전통과 문화를 아직까지 갖지 못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유교시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었죠. 임진왜란 이런 때 지도자들이, 물론 도망간 양반들도 있었지만 각 지역의 유지들이 의병을 일으키고 막.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해진 지가 벌써 200년. 이제 기독교 문화가 상당히 정착이 됐는데 이 땅의 어려운 곳에 지도자들이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살려고 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라 생각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가 예루살렘 성에 먼저 살겠다고 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사는 게 복이다, 아니다? 복이다. 우리 다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복 받는 일은 편안한 일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복 받는 일은 편안한 일이 아니에요. 편안한 곳에 복이 있으면 다 복 받으려고 쫓아가요. 근데 왜 다 복을 못 받냐? 복 받는 일은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복 받는 길은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좁은 길로 가라. 좁고 협착하고 험한 길이라. 여러분, 복 받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우리가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국회의원 중에 120몇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죄송스럽습니다. 하여간 뭐 국회의원 탓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된다. 예루살렘은 복받는 곳이지만 험한 곳이다. 살기 힘든 곳이다. 자, 지도자들만 살면 돼요, 안 돼요? 지도자들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사람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죠. 자, 예루살렘에 살 사람 나와라 했을 때 나왔으면 제비를 뽑았을까 안 뽑았을까? 안 나오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가 나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이거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다. 여러분, 험한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거룩한 성, 그곳은 억지로라도 살아야 되는 곳이다. 제비 뽑아서라도 사람이 살게 해야 되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들, 예루살렘 성 같은 이 땅에 복이 있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지만 험악한 곳,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곳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 여러분, 제가 농반 진반으로 우리 어르신들 이사할 때 되면 다 어디로 오라고요? 예, 옥길지구로 오라고. 근데 이사 올 사람 하니까 아멘 한 분이 노광숙 권사님만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샘덕교회를 섬기잖아요. 샘덕교회를 세웠고 샘덕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에 대대손손 하나님의 교회로 이 교회가 살아나기를,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옥길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물론 전도해서 채우면 되는데 지금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80%, 옥길지구에 사는 사람은 20% 또 뭐 될까 말까지. 우리 교회는 하여간 8, 90%는 옥길지구에 살지 않아요. 외부에서 와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교회에 큰 짐이 될 겁니다.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적은 것, 이거 정말로 그 교회가 살아남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데 큰 핸디캡이에요. 큰 핸디캡.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 차 운행하면서 새벽기도 드리겠어? 10년만 지나보세요. 저도 못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힘들어서 못하셔요. 요 옆에 살아야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 세대가 옵니다. 세월이. 그런 세월이 곧 다가와. 예루살렘,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이 샘덕교회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터전인데, 이것 지켜나가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많은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도 뭐 희망도 있고 비전도 있습니다만 반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우리 샘덕교회가 이 옥길지구에서 좀 더 심하게 말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20년 뒤에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은퇴할 때 과연 후배들한테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라고 물려줄 만한 그런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여기 주황교회 지금 이제 3층 올라가고 있어요. 3층. 그거 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다 걱정하시죠? 저 큰 교회, 양직교회 걱정한단 말이에요. 양직교회 걱정하지만 속으로는 저 교회 다 젖으면 우리 교회도 좀 불편하겠다. 이런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아요. 사실은 걱정이 많죠. 저도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샘터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예루살렘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마음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당장 뭐 이사 와라 이런 거는 농담이 더 많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멀고 힘들어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교회를 중심에 두고 계속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가 북적북적하게 만들어야 돼요.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일날 북적북적하다가 수요일날 잠깐 반짝하고 금요일날 잠깐 반짝하고 나머지는 썰렁합니다. 찾아오는 이가 별로 없는 큰 건물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그 교회 일주일 내내 비워둘 때가 많아. 예전에는 안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가 북적북적했어요. 진짜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여간 내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옥길지구에서 이 교회가 서갈까 계속 고민이 많아요. 근데 함께 사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삶의 중심이어야 돼. 그렇게 만들어가길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고민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이 옥길지구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만들어가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위험한 것처럼 교회도 위험하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원하여 거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 사람들이 참 힘든 일이죠. 그나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지파의 땅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어. 누구 예루살렘에 와서 살 사람 그러는데 아무도 살고 싶지 않아 사실. 왜? 내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여기 터 잡는데 얼마나 걸렸는데.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다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자원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샘터교회에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와 더불어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샘터교회가 기억되는 한, 샘터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한, 그 이름도 내가 샘터교회에 더불어 살겠습니다 했던 그 이름들도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와서 기도하고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이곳에서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이제 교통이 좀 더 원활해지면 그렇게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만 이 지역에 사는 분들과 또 조금 멀어도 수시로 교회에 우리가 찾아와서 함께 만나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샘터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샘터교회에 큰 비전을 주시고 큰 꿈을 주셔서 이 옥길지구로 왔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희망 가운데 왔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없고 성벽을 지은 이후에도 거기 살 사람이 없어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전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쉽지 않다. 이곳에 함께 사는 것이 어렵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우리 샘터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여기고 이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를 시작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대대손손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가게 하시고 대대손손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샘터교회가 우뚝 서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